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오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위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체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한 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찾으시니라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의 휘겠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건지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은 재앙이 임함을 예언함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려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 18장에서는 재앙이 임함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앙이 이러이러한 재앙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재앙이 임함을 예언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3절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증거해 주시고요. 또 4절에서 5절에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치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지시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바벨론의 악행을 갚아주려고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심을 재앙이 임함을 예언함으로 증거해 주셔요.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의 죄에 참여치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고 바벨론의 악행을 갚아주려고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함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하실 때 어디를 정해놓고 하셨냐면 종말을 끝을 정해놓고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창조하시면서의 당신의 계획이 지상 위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주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진행해 가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일을 일일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성경도 기록되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일도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전에는 선지자들로 또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줬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앞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성경을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보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게요. 오늘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은 다른 복 없어요. 일반적인 복은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골고루 똑같이 평등하게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느냐 인치지 않았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알고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 특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하는 복은 이제 계시록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이걸 깨닫고 나면 아마 황당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하고는 전혀 거리가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패역한 고을들이 휴게치 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시며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잘못, 죄가 뭐냐? 인간들이 행하는 화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을에 가서 그곳에 가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들이 도무지 회개치를 않는다고 합니다. 믿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행했는데도 믿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죄이다 그 말입니다. 악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이 땅 위에서 뭐 주일 성수 잘못하고 또 뭐 조금 뭐 좀 실수 자주 하고 이러면 누구 뜻대로 산다고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그러니 어디 가겠다. 지옥 가기 딱 좋다. 알맞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셔서 그쪽으로 가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를 시인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따라지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부모의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게 하는 도구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항상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17장의 내용을 이제 비밀을 다 얘기해 주시고 18장에 와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순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무너졌도다라는 말은요, 직설법 과거 능동태 동사로서 역사상 바벨론 제국의 성이 이미 무너진 사실을 말하므로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 제국 곧 큰 음료의 세도도 권세도 심판 때에 무너져 황폐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20절에서 20장 3절까지 이제 계시록에서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영광 중에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와 역사상 과거의 바벨론 제국이 이미 무너진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과 거짓 영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초수가 되도록 역사상 바벨론 제국이 이미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BC 539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당시 큰 음료 권세로 나타난 바벨론도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큰 음료 권세인 바벨론도 역시 무너져 황폐하게 될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는 겁니다. 여기 역사상 바벨론 제국의 많은 속국들과 왕국들에 미친 여파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는 것은
포도주를 인하여 취하는 일, 또 음행하는 일, 또 사치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악과 악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로 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뭐 남에게 도둑질이나 하고 남의 속이기나 하고 뭐 살인이나 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줄 알지만 포도주로 인하여 취하고 또 음행하고 사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벨론의 죄에 참여치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지시를 하신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바칠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 곧 음녀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모면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큰 음녀가 범한 죄가 하늘까지 쌓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신다. 성경에서 그런 말 있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하지. 자, 그런데 자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벨론의 악행을 갚아주려고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줄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자, 여기 앞에서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발을 재앙 받지 말라고 권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는 바벨론 큰 음녀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모면하라고 당부하는 거 이렇게 당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런 당부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존경하는 부모가 나를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불효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은 부모가 말하면 자꾸만 삐뚤어지게 청개구리 마냥 삐뚤어지게 가는 거죠. 그건 뭡니까?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효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부모한테 효도를 못해도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부모님이 부탁하는 일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을 받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지멋대로 살았지만 깨닫고 나면 누가 좋아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죠. 내가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어렵겠는가. 근데 행해지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신다. 이 개자가요. 저는 성경에서 이 개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걸 깨닫는 성도들은 복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게 알아.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벌 받는다, 저렇게 하면 회초리 맞는다 계속 해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야?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이 아니고 두려움과 떨림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받으면 당신의 백성이라도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만 지옥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받는다는 거, 부모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달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가라고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마지막 장에서도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사랑하면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거기서 살지 말고. 그러면서 지금 6절에서 8절에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위대로 큰 음녀에게 보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차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여러분들 여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음녀가 말한 그대로 그에게 자기를, 이게 음녀가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영화롭고 사치를 누린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요, 우리들이 상상을 좀 초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영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와 영화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못 살고 뭐 비실비실하고 살아야 돼.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신 거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라? 족한 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값없이 주었는가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그 자체, 그게 주신 만큼 가지고 누리고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족해갖고 은근히 대고 그냥 악을 쓰고 그걸 여기서 지금 음녀가 어떻게 한 대로 영화롭게 하고 사치롭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을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말입니다. 이는 큰 음녀의 호화로움과 사치스러움에 상응하는 고난과 애통으로 보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있다. 이는 큰 음료의 오만한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료는 자기는 여왕으로 된 것이 과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 자기에게는 애통과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고난이 말입니다. 재앙이 무엇이 재앙이냐? 사망과 죽음이죠. 애통과 흉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재앙이 애통과 흉년, 죽음, 이게 전부예요. 고난의 그 족도가 죽는 일 있고 그러므로 애통하고 흉년이 들면 배고프고 아마 오늘의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지금 몇 세나 되겠습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 중에 몇 살 정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60, 70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0, 70대는요, 고난도, 슬픔도,
배고픔도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그 시대에는 좋다 할 것입니다. 배불러서 좋고 마음대로 다녀서 좋고 뭐 마음대로 자서 좋고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분들도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부에서 지금 해주지 않아요? 뭐 혼자 살기 싫으면은 어디요? 유아원에 들어가면 거기서 먹고 입고 자고 다 해줘요. 요즘 뭐 노숙자들도 뭐 또 길거리에서 밥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뭐 잠 못 자서 못 하는 데 없잖아요. 다 쫓아가서 자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예? 이걸 누리고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게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준 이 시간들,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이걸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 사람 평생 행복하다고 불행하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완전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 말이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뭐한 거 우리 집사님도 좀 몸이 불편해서 불편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누리는 이것이 뭐냐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것이 주의주장이 되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어떻게? 좋다가 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깨닫고 나면 좋다, 싫다, 좋다 해진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고 먼저 깨달은 자로 하여금 전달받은 그 내용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축복받은 자인가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행복에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들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